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한번 나아가면서 시작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길과 진리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전부 다 고백합시다.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주님이 길과 생명 진리 되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고백합시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담아 간절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성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사랑하게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을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찬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나 품고 살리라. 그는 주 뛰어난 예수 나 찬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나 품고 살리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사랑하리라. 나의 삶 우리가 주님의 흔적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흔적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음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에베소서 4장 7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성경책을 피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늘 찬양인도를 했던 우리 이주영 선생님이 생각하는 교회,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교회, 또 오늘 대표 기자를 해주셨던 우리 장로님이 생각하는 교회, 많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한번 좀 대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큰 소리로 어떤 교회인가요? 아마 각자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에 나올 수는 없지만 아마 온라인상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마 한마디씩 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가야 한다. 등등 이런 교회의 그런 모습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뜻해야 한다, 사랑이 넘쳐야 한다, 친절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선교를 많이 해야 한다,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가야 한다. 이러한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야 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당시 로마의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당시 교회 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늘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찾아와서 해줬던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셨던 그런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져서 한 몸, 즉 교회를 이루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도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모습,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PPT를 하나를 넘겨주시면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만 있으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기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를 향한 섬김. 서로를 향한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함께 성장해서 잘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PPT를 보게 되면 두 개의 사진이 있죠. 제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우리 찬양팀의 모습이에요. 수련회 마지막 날 찍었던 그런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사진일까요? 여러분들이 5주 동안 했던 그 강낭콩이 정말 이렇게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거를 다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 거를 한 컷을 제가 해서 올렸습니다. 찬양팀과 그리고 강낭콩 묵상을 통해서 잘 자랐던 그런 콩의 모습을 제가 올렸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의 기능은 뭐였죠? 서로를 향한 섬김이에요. 자,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2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진짜 아닙니다. 무엇을 이룬다, 여러분 쉬운 일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10kg를 빼게 된다면 아내가 저에게 내건 목적이 있어요.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단하게 10kg를 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제도 정말 맛있는 그 생크림을 정말 3개씩이나 저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생크림이 들어있는 그 빵을 먹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점점 제 몸은 다이어트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너무 배고파서 먹었어요. 그래서 점심부터는 또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룬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지킨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몸무게를 재어봤더니 여러분, 제 몸무게가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습니까? 제 몸무게, 저는 제가 진짜 80kg 정도 나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체중계에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거기다 올렸더니 정말 80kg는 나오지 않고요, 그 밑으로 나왔는데 76.8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기뻤어요. 저는 제가 살이 정말 띠룩띠룩 쪄가지고 80kg가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때 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와, 일단은 이 무게만이라도 좀 지키고 나가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이룬다는 것을 지켜내는 일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정상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 되는 것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된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 몸으로, 한 몸으로, 하나 된 몸으로 서로를 아끼고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부르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 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뭐냐면 겸손과 온유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또 오래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받아줄 때 우리 안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용납이란 말을 제가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냐면 남의 잘못이나 입장 그리고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남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남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용납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품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더 눌러서 더 잘하지 못하도록, 더 나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대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는 작은 갈등과 불화가 왜 일어날까요? 우리 주영 선생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찬양팀 안에는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갈등과 불화가 날마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팀 안에도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갈등과 불화가 없을까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갈등과 불화가 없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보는 관점 그리고 나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작은 갈등과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뽑은 그 12명 어땠나요?
그들 안에는 갈등과 불화가 없었을까요? 그들 안에도 갈등과 불화, 그리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놓고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의 말다툼의 상황, 그 내용의 중심에는 제자들의 마음에 어설프게 자리 잡은 그런 비교의식과 그에 따른 자리다툼의 그런 본질로 자리 잡은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비교의식과 자리다툼의 본질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다 작다의 문제나 높다 그리고 낮다의 문제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평가의 그런 기준이 되어버렸을까요?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그렇게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많이 가져요. 뭐냐면 무조건 커야 돼요. 빵도요, 막 커야 돼요. 그리고 크면서 맛있어야 돼요. 그리고 높은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느 곳이나 나쁜 대학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는 그 대학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좋은 차를 가져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장래 꿈이 뭐냐 그랬더니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건물도 많은 건물을 갖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세상에 말해주는 그런 평가의 기준에 우리 스스로를 거기다 갖다 대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나아가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예요. 정말 여러분 자격 있나요? 우리가 무엇이 잘났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자격 없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실수투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직접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들을 교회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각기 다른 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나아가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안아준 적 있습니까? 그 친구의 어려움을 놓고 같이 눈물 흘려준 적이 있나요? 그게 최근에 언제 일어났습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찾아가주고 또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준 적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비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 기능은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혼자 성장해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청소년부 온라인 수련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마 분명히 알 거예요. 강낭콩 묵상을 아마 해봐서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강낭콩 묵상이 강낭콩이 잘 자라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강낭콩이 그냥 잘 자라던가요? 아니죠. 먼저는 강낭콩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흙이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물도 충분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충분한 햇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강낭콩이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돌보는 그런 사랑과 헌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강낭콩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강낭콩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교회인 우리들은 어떻게 성장해 나갈 때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 한번 PPT를 보면서 같이 볼까요? 그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닮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진짜 중요해요. 넘겨주시면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지체로서의 연결과 결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잘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면서 우리는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할 것을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써가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나 홀로일 수 없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떠나 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홀로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홀로 그리스도인이 홀로 예배하고, 물론 이제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혼자 예배하면서 거기서 예배하는 가운데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노력하게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온갖 술수를 써가면서 우리를 흩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다양한 그런 선물과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끈끈하게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그런 건물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인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한 그런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 가운데 뿌려지고 녹아지고 비춰져야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단지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하게 뿜어내면서 함께 더불어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너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너를 보니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최근에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아니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너도 크리스찬이었어? 너 안산제일교회 다녔어? 와, 네가 교회를 다니다니 참 웃긴다. 야, 네가 교회를 다닌다면 나도 진짜 교회를 다니겠다. 참 너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보면은 진짜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아마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너 정말 크리스찬이었구나. 와, 너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네 모습에서 진짜 하나님이 보인다. 네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인다. 네 모습에서 함께하는 성령님이 보인다. 우리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 장만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 PPT 하나만 좀 띄워줄래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좀 보세요. 두 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자, 질문이 있죠. 자, 어느 쪽이 생화이고 어느 쪽이 생화와 같이 견고한 그런 장미 그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생화이고 어느 쪽이 정교하게 그린 그런 그림 같을까요? 우리 주영쌤 한번 맞춰볼래요? 주영쌤 한번 보세요. 자, 어느 쪽이 꽃 생화이고 어느 쪽이 정교하게 그린 그림일까? 네네, 제가 봤을 때 왼쪽이 생화이고 오른쪽이 그림이다. 그쵸? 이유는요? 이유는 왜일까요? 네, 여러분도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생화이고 어느 쪽이 정교하게 그린 그림일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심어줄까 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막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이 그림이고요, 왼쪽이 생화인 거예요. 여러분, 생화같이 정교한 그림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 생화는요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화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통해서 향기가 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물론 정교하게 그린 그림도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향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향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우리 질문이 있는데 스스로에게 한번 좀 질문을 좀 던져보십시오.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면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고 답해 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섬김과 사랑으로만 가득합니다.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자라게 한 방법은 주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내 자신을 내려놓고 단순함으로 나아가 서로 연결될 때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각기 다른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든 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에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필요하고 우리의 성결이 필요한 그곳에 주님의 은사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과 친구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툼이 생길 때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참된 진리의 길, 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부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